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기적도 많았지만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자들 아닙니까? 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도 공생애를 사는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류, 이류, 삼류 이렇게 따지는 일이 있는데 힘들 때 힘들잖아요. 우는 자, 삼류래요. 왜냐? 힘들 때 울면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 반응 아닙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자, 좀 괜찮은 사람이죠. 이건 이류랍니다.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디고 그러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뭐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 때 웃는 자, 이건 뭐예요? 인류라는 거죠. 적극적이고 keep going,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이 얘기는 힘들어도 계속한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영적으로 인류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힘들어도 해야 될 일 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하나 놓치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왜 힘들게 만들죠? 중요한 거 하지 말라고. 근데 힘들어도 인류는요, 영적 인류는 해야 될 거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이 헛된 게 되겠죠. 그게 인류고 그게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 기적 좋아하잖아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행할 때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잠깐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 주목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또 하나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미쳤다 뭐 그러는 거. 다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할 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엄청 바빠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우리 선교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선교 열심히 하다 밥 먹을 틈이 없어.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놀고 너무 뭐 돌아와가지고 논 얘기, 먹은 얘기만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유의 은사를 가졌던 분, 제가 어렸을 때 제 주변에 많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오시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뭐 한 10살 되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고쳤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병자가, 우리 집 병자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넉살이 좋아가지고 다 오라 그래가지고 병자도 오고 고치는 사람도 오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유심히 봤거든요. 어떻게 고치나. 그랬더니 온몸에 뭐 고름 같은 게 막 나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나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보기도 좀 처참했어. 근데 그 여자분이셨는데 뭐 권사님쯤 되시는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하시더니만 그 입으로 뭘 빠는 것 같아. 고름을 빨아내는 건지 뭐 이렇게 핥아내는 건지 이렇게 살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빨에서 뭐 꼈는지 빼더라고. 그거 바라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기도가 뭐인지 알아요? 주님 제발 저한테 신유의 은사를 주지 말아 주십시오. 나 저건 못해요. 저건.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분 그래서 났어요. 제가 그분을 아는 분이거든요. 제 1살 어린 동생의 아버지셨는데 낫다고.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도 낫는구나. 그래서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 있긴 있구나. 저한테 그게 제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은사가 임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든 거죠. 그분이 나중에 들려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잠잘 시간이 없대. 병든 사람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부르고 오라 그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고 멀리도 가고 막 그런데요. 이렇게 험한 일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은사도 감사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때 거두어가 달라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말하고 난 다음부터 그분 잘 안 생기는 것 같아. 이런 거. 그죠?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족들이 와가지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는 소식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다 미쳤대. 미쳤다 그러는 사람 많아.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많거든요. 반은 미쳤다 그러더라고. 왜 저러나 그러고. 근데 잘 보면 뭔가 하나가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보면 뭐 주식에 미치고 코인에 미치고 뭐 부동산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또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은 또 예수 안 믿고 뭐 취미에 미치고 등산에 미치고 뭐 여행에 미치고 또 하나 먹는 거에 미쳐 있더라고. 밤낮 먹는 거 올리고
나 어디 싸돌아다니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또 놀러 다니는 사람도 많대. 그죠? 그 외국에. 그거 올려 나한테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도 또 기도해달래. 코로나 안 걸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예. 코로나 걸리지 않고 다른 병 걸리라고. 하여튼 그랬는데 농담이에요, 농담. 하여튼 간에 미쳐 있는 거죠. 지금 성교도 아니고 뭐 그런 데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죠? 그게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쳐 있습니다. 청춘들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 20대나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데이트하는 거 보면 야 미치지 않고 저럴 수 있나. 하여튼 다 미쳐 들어가요. 미쳐 들어가. 뭐 머리를 뭐 염색을 했다, 탈색을 했다, 먼색을 했다. 그 남자가 좋다 그러면 뭔 짓을 다 해. 남자도 마찬가지야. 살은 쪘다 뺐다. 그 나이 든 사람이 왜 살 못 빼는지 알아요? 사랑을 안 해서 그래. 그 20대 때 진짜 사랑해서 미쳐봐. 그러면 막 20kg도 막 빼고 그래.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밥을 더 사랑하니까 먹잖아. 근데 이렇게 다 미쳐 사잖아요. 결국 세상은요, 예수님께 미치든지 다른 거에 미치든지 다 미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미치든지. 다 미쳐 있다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하면 돼요. 당신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그게 본질이라고. 예수님께 미쳐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사역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또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나 듣고 좋은 게 아니란 거죠. 어렵죠. 되게 힘들어요.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힘들 때죠. 근데 힘들 때 웃는 자 뭐예요? 인류라 그랬죠. 힘들 때 웃는 자가 뭐예요? 계속 하는 자. Keep going.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된다는 거죠. 영적 인류. 예수님은 영적 인류죠. 이렇게 힘들어도 꼭 축제한 거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보니까 세 가지 있어요. 첫째, 마귀 결박하는 거 꼭 했고,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귀를 결박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마귀를 묶어놓는 일, 결박.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인데 성령을 환영하는 일, 성령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일. 그러니까 마귀 결박, 성령 환영. 세 번째는 영적 가족 만들기. 이 세 가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영적 가족 만들면 깊고 넓어지죠. 딥 앤 와이드.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마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귀는 결박해야 되고 성령은 환영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다 이겨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영적 가족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확장해가고 깊어지는 거.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얼빠져가지고 마귀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의지도 하지 않고 영적 가족 만드는 일은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게 뭐죠? 개고생이고 헛고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고난 속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해야 될 마귀 결박하는 일, 성령 환영하는 일, 영적 가족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힘들어도 계속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마귀를 결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그러니까 뭐 조사단 이렇게 보내는가 보죠.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하는 거 이거 부인 못하죠. 본 사람 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인해? 뭐 한둘이야지 부인하지. 그러니까 억지 해석이라는 게 있죠. 이게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힘, 그 바알세불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그 골딩이 쓴 그 소설이 있었는데 영화도 나오고 파리 대왕,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거든. 바알세불이 파리의 왕. 그 파리가 뜻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의 왕, 파리의 왕. 그래서 바알세불, 파리 대왕이 집혔다. 귀신의 왕이 집혔다. 파리가 귀신이거든. 파리 왕이 뭐 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웬만하면 일일이 설명 안 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과묵하신 분입니다. 뭐 말이 짧아요. 이렇게 길게 안 해. 그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세 호흡에 넘쳐가지고 좀 길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길게 말 안 해요. 뭐 나사렛 나오라 딱 한마디. 뭐 풀어서 단지게 하라. 뭐 이 정도예요. 말이 짧다고. 근데 여기서는 하도 꼴같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게 말이 되냐? 너 같으면 말이 돼? 분쟁하면서 서는 나라가 있냐? 그죠? 할 말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본질 얘기인데,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상대함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에베소 4장 같은 데 보면 뭐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마귀의 미혹을 알고 마귀를 붙들어 매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 매는 거. 그거 중요한 거죠. 마귀를 결박하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든 역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마귀부터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1순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결박하는 일,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하고 강도 차이가 뭐예요? 요즘에 도둑도 없죠. CCTV 많아가지고. 예, 도둑도 없는데, 도둑은 몰래 가는 게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가면 도둑 아니야.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몰래 온다는 뜻이에요. 몰래 훔쳐가야 되잖아. 몰래. 근데 우리는 굳이 한다 그러면 영적 강도가 돼야지 영적 도둑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는 어떠죠? 당당하게 들어가서 결박하는 거죠. 탁 위협해가지고. 강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묶어야지 먼저. 그죠?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손수건으로 입 메고. 영화 안 봤어요? 한번 해볼까? 딱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위협 탁 하고 난 다음에 손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손 뒤로. 그리고 묶고. 그죠? 이거 묶는 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그냥 어차피 내 손도 아닌데. 그죠?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끈 같은 거 해놓고 스테플러로 찍어버리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묶어버려요. 입에다 테이프 붙여버리고. 내가 좀 잔인한 강도인가? 나는 그러고 싶어. 그죠? 그렇게 제압해버린다고. 그러고 난 후에 유유하게 여유만만 다 훔쳐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강한 자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지 훔치는 것부터 하느냐? 강탈하는 것부터 하냐? 묶는 것부터 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싸운다 그러면서 자꾸만 뭘 뺏어오려고 그러고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지금 유괴된 사람, 포로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출자라고, 특공대라고. 그 특공대가 가가지고 사람 구출하는 것부터 해야 되냐고요. 우리 네팔 갈 때도 마찬가지죠. 네팔 가서 영혼들 건져낸다고 영혼만 바라보고 영혼 그러면 되지 않고, 묶여 있잖아요. 그들이 묶여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네팔 선교팀도 잊지 말라고, 첫 번째는 마귀를 결박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묶여 있잖아요. 완전히 가서 제압을 해버려야지. 완전히 위협해가지고 뒤로 다 묶어버리고 마귀 입에다가 테이프 붙여버리고, 그죠? 까불면 그냥 호직개스로 막 찍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죠. 꼼짝 못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구출이 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그 마귀를 결박하는 일. 이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공대라니까. 그죠? 탁 들어서 특공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특공대니까 소수가 하면 더 갈수록 더 강력해야겠죠. 뽑혀서 간 사람들인데 그냥 선발한 거잖아요. 그죠? 자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럼 철저히 무장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2명이 정탐꾼하고 똑같이. 지금도 어영부영하면 안 되고 4명 위에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10명이 정탐꾼 같이 되면은 정탐꾼 갖다 망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 같이 된다 그러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무장이라고. 지금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벌써 마귀를 결박하는 체험들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응답의 체험이 있고 정령 충만해지고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는 일 누구나 마찬가지.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예배드리기 전에도 제가 오늘도 기도했던 게 뭔지 알아요? 오늘도 예배 방해하는 세력들 다 결박시켜 주십시오. 마귀는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지 문제가 없죠. 그래 조용하지. 그래야 성령이 왕성하게 일하게 되고 미혹해 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 다 사라지지. 그거예요. 결박하는 것들 먼저 해야 된다고. 마귀는요, 얼마나 악한지 계속해서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사로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치와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 자기는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던져준 가치라고. 그래서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다 마귀가 있다고. 참 묘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청소년들을 보면은 욕을 많이 해. 욕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욕이 돼요? 욕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가끔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욕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거 보면 그건 버릇보다도 그 안에 귀신이 가득한 거야, 그거.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해? 욕 못 해요. 욕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영이 더러운 거라고. 영적 싸움 벌여야지. 그건 뭐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욕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거짓말하는 거.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보니까 작은 거짓말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못 견뎌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서 제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고. 근데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한다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라고, 귀신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놔야죠. 묶어놓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사 하나님 만들어놔요. 돈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돈에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이것부터 깨버려야죠. 돈신부터 깨버려야 된다고. 돈신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안전장치가 뭐예요? 11조라고. 11조 하는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 가운데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 돈들 쓰는 거죠. 잘 쓰십시오. 종과 같이 돈은 써야 되는 거지. 숭배하면 안 된다고.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잠깐 돈이 뭐 중요하다고 하면 그냥 써버리라고요. 그러면 돈의 지배 당하지 않는다고. 또 하나는 권력이죠. 참 묘해요. 권력에 사람들이 빠져요. 권력이라 그러면 힘들죠. 이런 정치에 빠져요. 그 별것도 아닌데 정치에 목숨 걸어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선거 때 이런 거 보면 정신을 못 차려. 제정신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슴이 식어 있다가 뭐 자기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 나오면 열받아서 펄펄 뛰고, 심지어 강달에서도 뭐 그런 지지 발언해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고 그런 교회도 들어보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게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이게 분열되게 4분 5열되게 만들어버리고, 그 배후에 그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쾌락이죠. 그냥 쾌락이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혼자 안 가요. 꼭 같이 가게 만들지. 마귀도 전도합니다. 그래서 같이 쾌락에 빠지고, 같이 중독에 빠지고, 같이 권력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 나쁜 짓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봤어요? 혼자서 나쁜 짓 하는 거 봤어요? 다 끌고 다니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마귀를 묶어버리는 거, 결박하는 거.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이걸 결박기도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결박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게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결박기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묶어주십시오. 그죠? 우리 어디 네팔 선교 간다 그러면 네팔 우리 가는 지역에 또 네팔 그 국가적으로 임하는 그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있잖아요. 악한 마귀 세력도 있잖아요. 묶어주십시오. 가는 것보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마귀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힘이 늘죠. 기량이 늘고 스토리가 생겨요. 기량과 스토리. 이건 언제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량이 늘고 거기에 간증이 있어요. 스토리가 생긴다고.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악한 마귀의 세력들 있을 것입니다. 결박한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겨내고 마귀를 묶어내는 승리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힘들어도 계속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한다. 여기 보니까 성령 모독죄라는 게 있죠. 옛날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 그래서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고, 새로 번역된 거는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했어요. 블레스십 헤미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방해한다, 그다음에 모독한다.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요 블레스십 헤미아라는 거는 방해보다는 모독에 가까워요. 모독. 뭐 실제로 이렇게 태클 걸고 하는 것보다는 모독에 가까운 거라고.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표현보다는 성령 모독죄가 좋습니다. 훨씬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기억되신 분이 있으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성령 모독죄 그래야 우리 한국말의 뜻이 이 원어에 제일 좀 가까운 것 같아. 성령 모독죄. 거부하는 거, 뭐 이렇게 욕하는 거. 그게 모독이야. 모독죄. 근데 성령 모독죄는 용서 못 받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다고 우리 배웠는데 용서 못 받는데,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황당하다 못해 좀 겁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맨날 고민하잖아. 내가 혹시 그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나 얼마 전에 뭐 성령이 있으면 나와서 말해봐 뭐 이러면서 욕했는데 내가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욕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삿대질하면서 막 신경이 나서 그럼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또 옆에서 또 덧붙이는 사람이 있어. 너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갖다 놓고 계속 이렇게 증명을 해줘요. 그죠? 한번 빚집을 받고 뭐 하면서 히브리서 나오고 이거든. 거기 또 누가 보면 나오고 근거 구절이 있어. 한 5군데 있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 놈이 좀 혼나야 돼. 그런 말하는 놈이.
일단 읽어봅시다. 성령 모독죄가 뭔지.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무섭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뭐냐면 정의를 내리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말로. 그렇게 나왔잖아. 누가복음 12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모독죄라고. 그래서 이런 거 구원 못 받는다고,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래서 막 겁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뭐 진짜 뭐 욕을 했거나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 모독죄는 회개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닌가요? 내가 잘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 혹시 내가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고. 그 정도 알아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바울도 구원 못 받았겠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욕을 했어. 성령 욕을 하고 다니고. 근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이게 원래 뜻은 모독자라는 거야. 모독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근거가 나오죠. 뭐 모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했던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때 하는 것들 뭐 그런 거 아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은요 자기만 모독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막 시켰는가 봐. 때려가면서 성령 모독해, 하나님 모독해 막 이렇게 그랬는가 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떠들 때 이렇게 나와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다메섹까지 찾아가면서 박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였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만 모독한 게 아니라 막 때려가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악질 중에 악질이죠. 이게 만약에 성령 모독죄라 그러면은 바울 구원 못 받았겠네. 막 아시다시피 바울이 왜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뭐 복잡한 얘기 그만하고 딱 끊어버리고요. 성령 모독죄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배교를 성령 모독죄라 그러는 거야. 그 배교가 뭐냐? 다 알고도 의지적으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아니 다 알고도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있어요. 그 일반도 그런 양심몸이라 그러잖아. 그냥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괜히 싫은 거, 이유 없이 싫은 거. 그런 거 없나? 그 이유 없이 사람이 싫은 건 그래도 괜찮지만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싫으면 문제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 알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러게 지옥은 지가 원해서 가는 거라고.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성령 모독죄가 그런 거라고. 다 알아.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도 막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 모르겠어? 내가 뭐 다 안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다 알아. 근데 싫은 거야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싫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싫을 수도 있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여러분들 상상이 없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연예인 뭐 누구 있다고 합시다. 누구라고 할까? 여자. 남자로 할까? 여자로 할까? 뭐 누구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찐따 같은 남자한테 쟤하고 결혼해 그랬더니 싫대. 말이 돼? 그렇잖아요.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한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싫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굳이 말하는 성령 모독죄예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안 믿겠대. 다 알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안 되니까 모르는 거지만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론 유다가 예수님 몰랐겠어요?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락가락했나? 그거 아니었을 거라고. 예수님 기적도 보고 말씀 다 듣고 알지요. 예수님 구원이라는 거. 그러고도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성령 모독죄라고. 자기가 알면서도. 그럼 성령 모독죄가 왜 구원 못 받느냐? 그 자체도 그 회개하면 된다 그러는데 회개가 안 된다니까. 이유가 뭐냐? 성령 모독을 하면요. 성령을 부인하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 모독을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 거라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계시니까 하는 거지. 지금도 따라 못한 사람은 박자를 놓쳤든지 아니면 성령이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박자를 놓쳤겠지, 그죠? 예. 괜히 공포에 떨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예. 박자를 놓친 거야, 그죠? 박자를 놓쳤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거 봐요, 다 하잖아. 뭐 마스크 써가지고 안 하는 사람 누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하잖아. 마스크라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다시 아까 원점으로 들어가요.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거에 매달리지 말고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모독의 반대가 뭐예요? 환영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은 성령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좀 환영해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을 환영해라. 그죠? 그럼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수용하고 성령을 기뻐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막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 리액션이 좋다 그러죠. 리액션이 좋으면은 사람들도 좋아하잖아. 뭘 말만 해도 잘 들어주고, 그죠? 뭐 말만 해도 이번에 우리 딸들이 보는 거를 봤어요. 뭐 나는 솔로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뭐 돌싱 특집 그래서 그 열심히 봐가지고 하도 돌려보게 해가지고 나도 봤어. 근데 그 한 여자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되게 그 꽝이 된 케이스가 있더라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열심히 휴대폰 보면서 딴짓하고 있어. 그래서 저 여자는 나한테 마음이 없는가 봐. 근데 그 남자한테만 마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가 다 싫어하는 것 같아. 심지어 나도 싫더라고. 누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뭘 얘기를 하면 잘 제대로 들어야지.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인생에서 막이 제일 닮은 코스가 뭐냐 하면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리액션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면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흥분되고. 되게 늙었다는 게 뭐예요? 리액션이 없어지는 거라고. 차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리액션이 좋아요. 리액션. 다윗이 사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시큰둥하게 있는데 다윗은 그 아내가 막 소리 지르고 미갈이 막 뭐라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언약가 오니까 막 춤추면서 뭐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미갈 편 들었어요? 다윗 편 들었어요? 다윗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 리액션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에 대해서 그래라고요. 성령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령께서 조금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자꾸만 얘기하고 좋아하고 그거 해야 된다고요. 성령 모독 죄가 있는 반면에 성령 환영의 축복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해당도 되지 않은 성령 모독돼 갖고 괜히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성령께서 조그만 거 하나만 주셔도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반주하는 집사님 그 아들이 눈에 다락기가 났어요. 그래서 애가 어려가지고 뭐 마취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언제 저는 듣기를 주일에 들었어. 그래서 3일 내내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기도했다고. 기도하고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거 수술하는 거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왔더니 저절로 터졌대.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대. 내가 그 기도했거든. 피눈물이 흘리게 되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했더니 믿을 것 같지가 않아. 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나는 믿었거든요. 저거 수술하는 거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이 오더라고. 확신이. 그런 거죠. 그거 왜요? 성령이 어떤 거 주실 때 작은 걸 줄 때 제가 리액션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응답하셨군요. 이게 내가 네팔 선교팀을 위해서 또 기도하거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 막 벌어질 거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또 그대로 되면 또 간증이 있고 우리 교회는 기량과 스토리가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죠? 실력은 늘고 그 다음에 스토리는 계속 나오고 그런 거죠. 또 오늘 집사님도 보니까 아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리액션이 좋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운운하지 말고 성령 환영의 복을 누리라고요. 날마다 성령 환영하는 거.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는 뭐 3덕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게 나오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언은 설교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멸시하지 말고 잘 듣고 성령께서 이렇게 불을 붙여요. 소멸은 불 끈다는 뜻이거든. 성령이 불을 조금만 붙여줄 때마다 성령이 조그만 불이 있으면 그것도 큰 불로 만드는 사람 있죠. 리액션이 오면 큰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바보 천치 같은 녀석들은 성령께서 뭘 주시면 자꾸 꺼트려.
성령을 주시기만 하면 소멸시키고 은사가 뭐냐 그랬더니 성령 소멸의 은사. 진짜 잘났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뭘 주시면은 감사는 안 하고 주신 거에 대해서 혹시 떠나가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소멸죄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뭐 자기는 요기주도하다고 생각하지. 혹시 뭐 아닐 수도 있고 잠깐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성령 소멸죄하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은 다 소멸시켜버리고 불평 원망하잖아요. 밤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작은 거 하나 보고 불 붙이잖아요. 엘리야도 그렇죠. 뭐 흉년이었는데 비가 가뭄이었는데 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난 다음에 뛰쳐가지고 비 온다고 외치잖아. 리액션이 좋죠.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그게 힘들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사인 주십니다. 씨를 주십니다. 씨를 가지고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힘들어도 계속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 가족 만들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까지. 요 부분이요, 이 캐톨릭에서는 요걸 싹 빼버린대. 나는 몰라, 나 캐톨릭 안 다녀와서. 그래서 이게 마리아 숭배하잖아. 마리아 숭배하니까 마리아가 이랬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 빼놓고 한대. 그럼 뭐 성경을 빼니까 나쁜 놈들이지. 그러면 안 되지. 난 몰라. 확인 안 해봐서. 혹시 캐톨릭 출신 있어요? 이게 뺐다 그러던데 난 잘 모르겠어. 이거 예수님 아니라고 뭐 한다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요거 뺐대. 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또 설명해 줄게요. 31절 32절 한번 읽읍시다. 가족들이 뭐 이래?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왜 찾아요? 아프다 했잖아요.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게 뭡니까? 가족에 약해요. 그래서 국가보다 우선되는 게 생존 본능이죠. 가족들, 모성애. 동물들도 모성애 있죠.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은 가족이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분리 장애가 있어. 분리가 안 돼. 그래서 특별히 그 딸하고 엄마 사이에 분리가 안 돼. 그래서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결혼해도 뭐 엄마가 맨날 쫓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너무 이게 사랑이 깊으면 안 돼. 그래서 떠나 보낼 생각을 해야지. 잠깐 분리하는 연습해야 돼. 분리하는 연습. 또 어떤 집에는 뭐 그 언니하고 동생이 똘똘 뭉쳐가지고 분리가 안 돼. 그럼 결혼해서도 그 가정에 문제가 되지.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거는 어떤 가족인데 가족이 아빠, 엄마, 그다음에 애까지 넷이에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여튼 성격할 때도 흩어지면 안 되고 같은 비행기 타야 되고 같은 방 써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누구 하나 뭐 이렇게 뭐 지적을 했더니 4명이 다 같이 달려들고 공포들 하고 분리가 안 돼. 분리가. 그러니까 가족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게 잘난 게 아니죠. 힘은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영적 가정,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뭐 간단히 읽어봅시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잠깐만 이거 잘렸네. 34절.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피로 연결된 게 우리 육체적인 가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된 가족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영적 가족.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다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은요 다 죽으면 끝나요. 지금 우리가 천국 가서도 뭐 또 보자 힘들고 뭐 이러죠. 그 뭐라 그러든 간에 소용없어. 천국 가면 뭐 알긴 알지만 지금 이 가족하고 달라. 영적 가족은 영원합니다. 영적 가족이 영원한 거지.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끝이야. 이 땅에서 많이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천국 가면은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아침마다 보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은 1년에 뭐 300일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둘째 동생이 우리 교회 나오니까 그렇지. 우리 첫 번째 동생 같은 애는 뭐 1년에 2번이나 보나? 그래서 이번 명절 때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 내가 우리 교회는 어떤 집사님이나 내 첫 번째 동생하고 누가 더 친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생이 내 가족 아닌 것 같더라고.
저 이제 그만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래도 사랑이 가더라고 하기는 혈육이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맨날 보는 영적 가족이 훨씬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어려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 첫 동생 그 걔가 기도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교인들이 더 눈물 흘리고 기도해. 동생 이거 설교 들으면 안 되니까 그만할게. 하여튼 그래. 보니까 기도도 교인들이 영적 가족이 더 많이 하고 뭐 눈물 흘리는 것도 거기서 더 많이 하고 뭐 그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가정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영적 가정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외로움인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세요.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보기에 나이 들어서도 다 외롭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외로움은 마귀가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니까. 욕심이 단절시키는 거든. 욕심이. 나중에 죽을 때 고독사예요. 혼자 죽어. 그래서 자기 거 내주고 희생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실 때 사람이 벅적벅적하고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까지도 서로 들어가서 마지막 같이 하겠다는 분들 많이 있고 그게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가족의 칭호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형제, 자매 이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무슨 형제, 자매. 형하고 동생이니까 형제잖아요. 자매면 그 손이 여자하고 동생 아니야.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매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원래 따로따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죠? 형.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이라고 부르기 좋은 것 같아요. 형. 232 형. 형님. 전영숙 누나. 이 조폭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조폭들 그렇게 안 해요? 형님 그러잖아요. 형님 왔습니다. 형님. 아우야 뭐 칼침 하나 주고 와. 뭐 이러잖아. 걔네들은. 그 교회가 사실 이걸 다 놓쳐버린 거라고. 그래서 형제 자매 이게 가족이라는 뜻은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안 쓰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다시 하기 쉽지 않겠지만 개념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친해지면 형이에요. 형, 오빠, 그제 언니, 누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나. 우리 그 한 9기쯤 되는 형제가 그 나이 몇 살 위인데 누나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좋더라고 듣기가. 누나. 그죠? 교회 안에서 50대 후반이 누나 징그러워. 그렇지만 계속 하면 또 괜찮겠잖아요. 그런 거죠. 가족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는 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육적인 가정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중요한 거지만 혈육의 가정에 묶여 있지 말고 영적 가족이 있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가족 늘리는 거에 힘써라. 그럼 이건 뭐예요? 전도와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영적 아들 디모데 뭐 디도 계속 낳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필요한 거죠. 관계 속에서. 또는 내 자녀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족은 교회죠. 성도들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마귀 결박하는 일,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 환영하는 일,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가족 만들기, 여기에 힘쓰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